네, 반갑습니다. 책 90쪽을 펴십시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전번에 그 육조 스님의 마지막 열반에 대해서 전반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후반부를 할 차례인데, 713년 7월에 이 육조 대사는 당시 열반에 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중들을 불러 모아서 부족한 게 있으면 물어라. 내가 떠나면 더 이상 가르쳐 줄 리가 없으니 이 가르침을 물으라고 했고, 그 대중들이 이제 몇 가지 물음을 던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중이 슬피 울고 뭐 통곡을 한 사람도 있었고, 이러자 이제 그 어린 신해만이 아무 반응이 없어서 오직 이 법을 아는 이는 신해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법문을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그거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일체 종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닦아야만 한다. 바로 일상삼매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경계 가운데 좋고 싫거나 또는 아름답고 추하거나 옳고 그르거나 이런 그 두 가지 분별로 일어나는 경계, 취하고 버리거나 이롭고 뭐 해롭거나 하는 이런 두 가지 경계로 벌어지는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으면 그를 일상삼매라고 하고, 또 일행삼매란 몸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마음이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으면, 무심해지면 그것이 일행삼매라 한다. 결국 그 법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얻어야 한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경계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무부를 부르면서 뭐 강경을 하든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각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의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일상삼매를 얻기 위한 일이다 이 말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몸을 앉아서 정진하는 것은 물론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앉아서 하는 수행은 수행의 몸을 움직이는 수행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본이라는 말은 이 앉은 게 돼야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앉아서도 안 되면 결국 다른 것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본기가 좌선이에요. 이건 그 수행의 목적이 아니단 말이죠. 앉아서 수행을 해야만 성불 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이 그렇다면 만약에 돌부처를 갖다 앉혀놓지, 예? 그러면 더 잘 앉을 것이고 더 수행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결국은 제일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갖춰야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법문의 요지예요. 90쪽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육조께서 개원 원년 713년 개축 8월 3일에 구군정사에서 문도에게 구하였다. 그대들은 다 차례로 앉아라. 내가 그대들과 더불어 이별을 하노라. 이때가 이제 이 육조대사가 7월 7일 날, 음력으로 7월 7일 날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선언을 하신 날이고, 이제 8월 3일 날 거의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제 내가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요. 그러면서 최후의 설법을 하는 거죠. 법회가 유추했다. 스님께서 최후의 법에 머물러 후대 사람을 깨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법문을 설해달라는 얘기였죠.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이 만일 중생을 알면 곧 부처이고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에 부처를 찾아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니라. 내가 이제 너희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 중생을 알리며 자기 마음에 부처를 보게 하노라.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중생을 알아야 할 것이니 다만 중생이 부처의 어리석을 뿐 부처가 중생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니라. 자성을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이고 자기 성품에 어리석으면 부처가 곧 중생임이라.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자성이 삿되어 험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중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이 중생에 대해서 이미 전에 설명을 했어요. 중생이 뭐예요? 어떤 게 중생이에요? 그렇죠. 이게 탐진치, 삼독심을 비롯한 시기심, 질투심, 교만한 마음, 암한심, 이런 폄훼하는 마음 등등의 이런 마음이 중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을 알면 부처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존재하는 탐진치, 삼독이든 시기심, 질투심이든 교만한 마음이든 이런 경계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게 바로 부처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어디 중생을 따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중생을 알아차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참다운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참다운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참다운 걸 구해도 구할 수가 없다. 육조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참다운 걸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못되지 않으면 된다. 그릇되지 않으면 된다. 물들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게 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되지 않으면 그게 참이다. 그죠? 결국은 참이란 건 실체가 없지만 내가 거짓을 놔버리면, 거짓을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자리라는 거죠.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그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을 제어하면, 그죠? 탐진치, 삼독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시기심이나 암한심이나 이런 마음을 제어하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인 거예요. 결국 중생을 아는 게 부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결국 그 중생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의 마음이 나오는 거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중생의 마음이 나오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는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내가 중생을 알아차리면 이미 그게 부처가 돼 있는 것이고, 중생을 놓치면 이미 나는 중생이 돼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을 깨치면 바로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자기 성품에 어리석다가 보면 선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거나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찾아들면 이게 부처라도 다 중생이다 이 말이죠. 또 평등하면, 자성이 평등하다는 것은 자성이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경계가 있지 않고 편안하고 고요해지면 그게 바로 부처고, 자성이 삿되고 험하면, 삿된 견해와 험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중생이다. 부처라도 중생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험악하고 삿되게 왜곡되었다면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곧으면 곧 중생이 부처를 이루미니라. 결국 마음이 삿되고 잘못된 왜곡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중생이 되겠죠. 또 그 마음 가운데 선하고 고요하고 바른 마음이 생겨나면 그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안에 두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심이문이 뭐예요? 내 한 마음 안에 부처의 마음인 진여문이 있고 중생의 마음인 생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생멸문인 중생심에 해당되고, 내가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고든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은 부처의 마음이 진여문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경계죠. 나의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는 것이니 자기 부처가 참된 부처니라. 자기의 부처의 마음이 없으면 어느 곳에서 참다운 부처를 구하겠는가.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처럼 의심하지 말라.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 바깥에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라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는 것이지, 부처가 어찌 저 바깥에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저 부처님이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부처는 바로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우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 여우라고 하는 말이 그 금강경에도 나와요. 호의불신이라고, 호의불신. 네? 그죠? 15품에 나와. 뭐 기억력 좋네. 호의불신이라는 말이 여우 호자란 말이에요, 이게. 여우가 의심하듯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우란 걸 옛날 사람들이 왜 여우를 자꾸 예를 드냐면 여우는 길을 가다가 항상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도 믿지를 않아. 혹시 뭐가 누가 따라오나? 누가 오나? 이렇게 항상 의심한다는 거죠. 심지어 먹을 거 앞에서도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여러 번을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안 먹고 뭔가 혹시 또 누가 나를 잡으려고 온 거 아닌가 해가지고 늘 의심하는 생물이 바로 이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유를 들 때 이 여우가 의심하듯 불신하는 마음을 이 예를 들 때 꼭 이렇게 예를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 경전뿐만 아니라 금강경에도 나오지 뭐 온갖 경인가도 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을 잘 믿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중생들이. 부처는 이미 내 안에 완전하게 존재한다. 그렇지만 내가 완전하게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중생심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중생심이 발현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제어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그럼 틀림없이 그 부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이 말이죠. 바깥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으니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이 만가지 법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결국은 바깥에 세워지는 건물들을 한번 보세요. 뭐 물건이든 건물이든 존재라고 하는 건 영원불멸한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마음 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일체 유심주란 말이죠. 그죠? 모든 경계가 다 마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게 됨으로 해서 모든 게 생겨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몸을 움직일 때는 뭘 해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게 되겠죠. 잊어버렸거나. 그렇지만 생각이 일어나면 하고 알아차리게 일어나서 뭔가 우리가 움직여 가듯이 결국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건 그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모든 게 벌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옛날 원효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생즉 종종 법생하고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생하는 것이 곧 여러 가지 법이 생겨나는 것이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모든 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체의 모든 존재는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따라서 다 이게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뜻인 거죠.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한계속만을 남기고 그대들과 이별하노니 이 계문 뜻을 알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보아 스스로 부처를 이룰 것이니라. 진여자성이 참다운 부처요 사경과 삼독이 곧 마왕이니라. 삿되고 어리석을 때는 마왕이 지방에 있는 것이고 정견이 서 있을 때는 부처가 방에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진여자성은 나의 본래 성품이란 뜻이죠. 나의 본래 성품이 참다운 부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삿되고 사경과 삼독, 탐진치, 삼독이 바로 마왕이다. 그건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삿된 견해가 들고 탐진치, 삼독심이 물들면 그것은 마구니의 왕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중생이란 뜻이죠. 그럼 부처냐 중생이냐고 하는 갈림길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결국 삿된 마음을 갖느냐,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을 갖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생이냐 부처의 경계가 갈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삿된 마음이 일어나면 나한테는 이미 내 집에 앉아 있어도 그건 마왕의 집이고 또 정견이 서 있을 때는 그 집에 앉아 있으면 그 방은 바로 부처의 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견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르게 본다는 말이잖아요. 정견이. 그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번뇌망상이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진리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번뇌망상이 늘 일어나서 결국 내가 볼 수 있는 정견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정견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은 결국은 번뇌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지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결국은 어떤 견해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견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정견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견해가 있잖아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그건 틀렸다고 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말하는 게 옳아. 뭐 이런 견해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견이에요. 이런 게 사견이에요.